여러분은 남이 없는 거 갖고 있습니까? 복음 누림이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뭐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60년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 누림을 최근에 지금 한 5년 전에 깨달아서 지금 이제 올바른 신앙의 축복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거는 여러분 복음으로 담났다, 끝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복음으로 다 끝났고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누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조이 그 삶 속에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또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실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강조는 드리지만 왜 그거를 계속 그렇게 강조해야 되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시국의 선교사님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초창기에 말씀 운동에 참여하면서 중국에서 이렇게 그 시국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주 사역을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해서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면 그 어려운 그 현장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현장에 많은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교회도 뭐 그냥 작은 지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를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지교회들 곳곳에 세워지고 현장 지교회도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수많은 강사들이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저도 한 15년 정도 들어가서 메시지를 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그 가족 중에 중국의 중요한 고위층에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교회 그 중국에서는 교회를 허가를 해주는데 특별히 일반 교회를 허가는 안 해줍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통치를 받는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고위층 그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허가를 내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하니까 뭐 완전히 교회를 운영하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한 10여 년이 넘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땅도 큰 거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사우나 하는 사우나 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그 사우나 건물 그 지역, 그래서 한 2,000평 정도 그를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교회 안에서도 메시지 오는 분들도 야 이런 좋은 메시지를 듣게 됐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뭐 교회 나름대로, 그리고 많은 부교육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시진핑이라는 분이 세워지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교회 거의 폐쇄되고 선교사들 거의 다 지금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응답을 이렇게 좀 받아오는데 이분이 또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몸에 뭐 독소가 자꾸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뭐 투석도 하고 뭐 그걸 빼내기도 하고 뭐 이래야 돼야 그래야 이렇게 뭔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눌리지 않고 그냥 뭐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병원 가서 치료받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저거가 통제가 시작되면서 저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잘하는 것 같은데 내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거기에 공안들을 시켜갖고 딱 내사를 해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체계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숨겨 있는 돈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을 산 거를 알게 되니까 그런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런 문제도 되고, 또 이제 한국에서 목회자들 들어가는 거 그건 불법이거든요.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성경적인 그 국가에서 주는 자료 외에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다들 기도첩이라는 불법 서적을 다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크다 해갖고 이제 정밀 검사를 해갖고 결국은 그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거기에 관계된 부교육자들 서너 명하고 그 장로님들 몇 분, 또 간사들, 그래갖고 다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 판정이 7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그 국가적인 배경 있는 분도 있고 또 돈도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무마해 보려고 한 1, 2년 정도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갖고 그걸 못 하고 그래갖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7년 후에 지금 석방대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한 내용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간증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막 성도가 막 2,000명이나 되고 막 시스템이 쫙 깔리고 막 중직자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임직식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세워진데 뭐 전혀 손색 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까지 이렇게 인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그 감옥소에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우리 교회 한 2,000명 되는 성도는 어떻게 될 건가? 왜냐면 막 그냥 다 그 공안들이 막 가서 분석을 파악을 해갖고 막 어렵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가? 교회 땅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직은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그걸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한 몇 개월이 지나면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에 음성이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금 제가 생명 걸고 지금 여기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교회를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 내가 다 양보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도받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게 자꾸 반복돼서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내가 안 믿었다는 말인가? 그게 뭔 뜻이지? 그래서 계속 고백을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끝냈고 답을 냈고 모든 것이라 내놓고는 삶은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양반이 여자분인데도 머리가 아주 굉장히 비상해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땅도 이렇게 갖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질병 부분도 전혀 뭐 거기에 영향 안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 질문에 양반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실제가 안 되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그걸 놓고 이제 자신이 목회자고 지금 말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쭉 점검하기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단어,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문장, 그 성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계속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몇 개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반이 그 지병이 있는 것이 그 한국에는 여러분 그 교도소 가도 그래도 병원도 보내주고 뭐 거기서 의사 있어갖고 이렇게 간호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그런 치료를 못 받으니까 완전 그 독이 그냥 몸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시커머지고 눈태도 시커멓게 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접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서 그래서 정말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의미를 자기가 이렇게 찾아 누리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놀라운 것은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목회를 했고 내가 모든 것을 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걸 계속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거기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양반이 목사라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도 또 목사 짓을 하면 안 되니까 300명 감옥에 갇힌 사람들 다 불러내갖고 이 양반을 세워가지고, 이 양반이 목사다, 앞으로 이 양반 말은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도 전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주 공포를 해놓고, 그리고는 4인 1조를 만들어 가지고 4명이 서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짓을 하면 보고를 해가지고 그걸 문제화하도록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양반이 그러는 중에 이제 완전히 저거가 돼가지고 독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독방이 아주 거의 껌껌한, 거의 불빛도 그냥 희미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다 걸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기도도 못 한대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갔고 그냥 눈 뜨고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그 의미를 상고하면서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자기가 그 몇 개월 거의 1년 차 이렇게 되니까 별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완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어떤 분이 와갖고 그 찬양을 이렇게 좀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계속, 그것도 소리내서 부르면 안 된대요. 속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지내는데, 근데 이제 몸의 증거가 나오기를.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정말 근본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것을 이렇게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니까 마음의 평안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수시로 염려됐던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성도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돈은 어떻게 될 건가, 자꾸 그런 거에 사로잡혔었는데, 그것도 내가 뭐 어쩐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편안해지니까 건강의 혹이 시작해가지고 양반이 건강하게 되어서 이제 몸도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4인 1조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래갖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뭐 생각도 못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이제 목사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키는 그 3명이 지키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한 명은 어디 외출 가고 어디 뭐 화장실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빈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7년 있는 동안에 30명 영접, 20명 양육. 양육도 그냥 뭐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갔다가 옆에 와 앉으면 이렇게 살살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양육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7년을 마치고 나와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와가지고 유 목사님도 만나고 간증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간증을 깊이 한 내용을 누가 이렇게 보내줘서 제가 그걸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서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전혀 뭐 복음으로 완전히 끝낸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풀어둔 것을 뭐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전도학교 했죠, 신학원 했죠, 신학교 했죠, 다 움직였는데 결국은 아니었다는 거. 일단 그걸 보면서 괜히 감사가 되대요. 저는 7년 안 들어가고 깨달았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저는 감옥 안 가고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내 것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실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알았다 깨달았다 그게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 그 의미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 날 그 4주에 걸쳐서 복음 누림 특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누림 특강을 한번 정리하는데 다 못 듣겠거든 요번 주 지난주 수요 메시지만이라도 서너 번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 예표, 신약의 그리스도 증거, 실체. 그래서 한 요절로 딱 얘기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러분 그 내용이 신구약을 아우러서 정말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내용이죠. 사도행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것, 그런 축복.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뜻 뭘까요? 하나님 뜻.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얻는 게 하나님 뜻이요. 영생 얻는 거.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뜻을 이룬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풍성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거죠. 그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속에 들어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 의미가 내 것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가 될 때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근데 그것이 한두 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이 단순하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한번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번 적용해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는 걸 복음 누림이라,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셔서 그 안에서 누림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